히브리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8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훨씬 뛰어난 언약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는 더 뛰어난 언약, 그 뛰어난 언약을, 더 좋은 언약, 훨씬 뛰어난 언약을 8절과 13절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복습도 하면서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다. 자, 그동안 우리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신 사역과 훨씬 뛰어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셨다는 거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 예수님은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습니다. 자, 더욱 뛰어난 직무를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에이멘. 구약시대 때에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그 아론의 계통을 따라 된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서 자세하게 배웠죠.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희생의 헌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비록 흠없는 짐승을 드리기는 했지만 완전한 희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물을 계속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헌물로, 완전한 희생의 헌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훨씬 뛰어난 직무를 얻으신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 그 첫 언약, 7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주실 더 나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는데 첫 언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왜 그걸 한 사람만 대답을 해요? 자, 첫 언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답을 해도, 답을 해줘도 대답을 못하네.
자, 첫 언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 주여, 그 법궤 상자에 넣은 십계명 두 돌판을 무슨 궤라 그랬어요? 무슨 상자라 그랬어요? 언약궤. 그래서 넓게 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이지만 그 모든 율법은 사실 십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첫 언약이 옳시다. 근데 이 첫 언약보다도 훨씬 더 나은 언약을, 훨씬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이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옳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8장 1절에서 그 5절까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짐승을 가지고 뭐 사람인 제사장한테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죄의 용서를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훨씬 뛰어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짐승이나 이런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우리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물, 그 완전한 희생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면 더 이상 어떤 희생의 헌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헌물은요,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게 살아있는 희생물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면 우리 몸 죽일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이 됩니다. 우리를 죽일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8장을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더욱 뛰어난 직무,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더 나은 약속들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더 뛰어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받고도 우리가 그 언약을 불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나와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남김없이.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냐? 아니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슨 짐승을 또 가져가고 이래 안 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백하고 그래야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짓고도 그걸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 보세요. 그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잘못한 편이 피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부부가 똑같이 잘못해야 사이가 벌어진 게 아니고 한쪽이 잘못하면 사이가 벌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도 잘못을 하고 자식도 잘못해야 그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하든 자식이 잘못하든 한쪽이 잘못하면 그 관계는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둘 다 잘못해야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한쪽이 잘못하면 나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잘못한 편에서 피해갑니다. 멀어져요.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금방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금이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금이 가면요 그 틈을 사탄은 계속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생기면 사탄이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이제 더 멀어지게 더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유혹이 오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금방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도 손상이 하지 않도록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영적 삶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은 언약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그러면 왜 그 십계명 첫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더 나은 언약, 자, 그 밑에 가면 훨씬 더 나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 흠이 있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7절, 8절을 보세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8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이유를 뭐라는 거 아니에요? 9절 봐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자, 왜 그러니까 첫 언약을 놔두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제치고 왜 더 나은 언약, 곧 새 언약을 주었냐 그러면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에 흠이 있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9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고 그들에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언약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 언약 속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을 무너뜨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8절 보세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라 그러놓고 그 10절부터 이제 가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리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주신 그 내용을 사실은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31장을 펴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우리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그 또 칭호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책의 이름이 뭐예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영어로 lamentations.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애통하는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애통하는 노래의 형식으로 기록한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약 200여 년 전에 남쪽 유다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왕들이 됐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정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너무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나라 망한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유다의 왕으로부터 그 치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의 경고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귀를 막고 싫어했습니다. 아주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굶기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의 귀에 왕의 귀에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망하지 않는다. 절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여러분 봐요. 왕과 지도자들을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부드럽게 얘기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좋게 얘기해라. 에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에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니까 내가 다시는 이 패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에레미야 마음에 불타는 것 같아서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끝까지 안 들었어요. 나중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어차피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다. 근데 너희들이 왕에게 왕과 백성들 지도자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불태우지 않는다. 나라는 그대로 있고 포로는 잡혀가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거 다 전했어요. 근데 끝까지 거여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랑 그 지도자들이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쳤어요. 왕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을 묶고 그 왕 앞에서 그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처참하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언약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알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마땅히 벌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 읽은 그 내용은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31절부터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여기에 날들은 언제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요.
이 날들,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때를 언제로, 지금 날 뒤로 온다는데 그 날이 언제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있으세요. 생각하면서, 자, 보세요. 보라, 날들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자,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참 어메이징 표현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데리고 나온 날에 그날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와, 참 어메이징이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 이거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자와 행음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히브리서 8장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겼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어디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그 돌판에다가 문서로 기록해 주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생각과, 여기에 속 중심부를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는 내 생각과 그랬어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러니까 새로 줄 언약은 돌판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 돌판에 기록해서 문서로 기록해서 주었는데 실패했어요. 그 언약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과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더라. 자, 우리 다시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서 이 부분만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무엇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언약도 어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새 언약은 아예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하나만, 우리 예수님께서 한나라 이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마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새 언약은 바로 상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새 상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에는 New Testament,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새 언약은 첫째 언약은 돌판에다 기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무에 매달리신 이유가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보세요. 회개해야 된다는데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 새 언약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언약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절대 편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절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게 됩니다. 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만일에 우리에게 첫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했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언약은 모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세운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주님과 나와는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율법을 어김으로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첫 언약을 어긴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고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새 언약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상속자로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이 언약 속에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